지난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라도나 오스모 목사님 집회도 있었습니다. 라도나 오스모 목사님을 볼 때 참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그분을 그분되게 한 좀 바른 관점, 바른 태도,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제가 좀 더 격려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40세 정도 된 따님이 있었는데 자녀가 3명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위중한 어떤 병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저녁까지도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죽은 거죠. 그 다음날 이제 소천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라도나 오스모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매일매일이 자신의 심장이 갈래갈래 이게 찢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겠죠. 그리고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발휘했는데 라면서 좀 많은 혼란스러운 어떤 생각들,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것이 그의 열쇠였던 거죠. 또한 참 감동이 됐던 게 저희 교회도 참 그런 어떤 균형 잡힌 관점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골고루 영양가 있는 균형 잡힌 이제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라도나 오스모 목사님 특별히 정말 제가 느꼈던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본에 충실하구나. 우리가 이제 뭐 기술을 다루는 분이나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전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기본이 전부다. 그 기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지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평강일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붙들고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그를 변함없이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힘이 됐던 거죠.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뭔가 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면 그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위아래로 요동치면서 불안정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만족이 된다면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나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이 진리를, 이 은혜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내라는 거죠. 인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변함없이 항상 믿음으로 지속하는 것, 이것이 결국 그를 그되게 한 열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가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만 열심히 잘 드리면 되고 기도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나의 세상이 바뀔 수 있고 이 나라가 바뀔 수 있고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밑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나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내게 주신 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부모들은 부모의 일들을, 자녀들은 자녀의 일들을, 학생은 학생의 일들을, 군인은 군인의 일들을, 정치인은 정치인의 일들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일들을 알고 거기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하면 항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큰 그림이나 뭐 특별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는데요. 부르심에는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좀 구체적이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죠.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르심, 상속자로서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부르심,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 복음을 전하는 자로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의 중요한 부르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면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건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죠. 주님께서 특별히 내게 감동을 주셔서 열정을 품고 헌신케 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어린 아이들을 향한 어떤 사역들, 어떤 사람들은 노인들을 향한 사역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회 어떤 구조나 시스템에 관한 어떤 사역들이든 뭔가 주님께서 특별히 내게 열정을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말씀의 사역자로의 어떤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부르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 특별한 부르심은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좀 구체적이고 분명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세상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더욱더 세력을 얻게 되고 또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 어둠이 떠나가고 또 빛이 더욱더 세력을 얻게 되고 나아가서는 도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더욱더 세력을 얻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본이 전부다. 결국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내가 맞닥뜨리든 어떤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있었든 결국은 기본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나를 만질 수 없고 나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기본이 약하면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요동치는 삶을 살고 불안정하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에게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름하면요, 이름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죠. 특별히 이름은 기본적으로 인격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어떤 이름하면은 나쁜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죠. 또 어떤 이름하면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대표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과 역할, 권한들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이름은 그 사람이 성취한 업적을 이뤄내고 그것들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이 이름에는 인격과 성품과 책임과 역할과 또 권한들, 권세들이 있고 그가 이루고 성취한 업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 가운데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이 뭔가,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표현한 것 가운데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부모님의 이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내 삶이 다 조정이 돼. 내 삶이 다 이렇게 새롭게 재배치가 이루어져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이름 하면은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어하는 이제 자녀의 이름을 중심으로 내 삶이 다 조정되고 세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에게는 애인의 이름, 언제나 선아 당신 생각.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런 노래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이름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부모도 필요 없어. 친구도 필요 없어. 그냥 제 1순위로 그냥 달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소중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참 재미있는 게 질병의 이름, 병원이나 의사나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의학 기술이 지식이 붙여준 그 질병의 이름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리는 거죠. 그 이름에 의해서 내 삶이 다 새롭게 조정돼. 내 시간들, 물질들, 관계들을 다 조정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정치인의 이름 때문에 웃고 울고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의 열정과 이 모든 방향들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구원을 주고 참된 소망을 주고 참된 지혜를 주고 참된 빛을 주고 참된 능력을 주는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이름 외에 그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주권, 모든 능력,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그 주어질 모든 이름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은 것은 없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냥 적당히 그냥 누구보다 약간 더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예 그냥 차원이 다른 지극히 높은, 아예 그냥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름의 유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여기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그 이름이 얼마나 높은지 모든 입을 가진 자들은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성경의 기록들이 진짜였네요. 교회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진짜였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것이 정말이었군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였군요 라는 것들을 다 알고 그들은 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이 주라고 얘기할 때요, 이 주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 남자들 항상 운동하면 운동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복근 강화한다고 그러면 이제 왕자 새겨지는 거 봐 이래가지고는 왕자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왕, 그 위에다가 왕 중에 왕이다, 왕들 위에 주다라고 점 하나 딱 찍으면 왕관처럼 왕관을 딱 왕 위에 딱 올리면은 그것이 바로 주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잘 아시죠? 주라고 쓸 때 왕 위에 꼭지점 하나 딱 찍으면 이게 주가 되는 거죠. 왕 중에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라는 의미죠. 이것을 모든 입이 시인할 수 있게 하셨다.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인생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름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에 13절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러지만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참된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나아가서는 부요함을 준다, 충만함을 준다, 넘치는 풍성함을 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할 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치유가 필요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넘치는 치유의 은혜들이 풀어진다는 거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주님의 공급이 필요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넘치는 주님의 부요함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부요하시도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에 대한 의욕과 열정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큰 상처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또 마음에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셨는지 몇 가지 우리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름에는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그의 어떤 업적들, 그의 권세들, 그리고 그의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뭐 구약에 있는 선지자 이름을 대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다른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계시되어진 그대로 알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하신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우와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감격해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해낼 때 주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아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진짜 비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그냥 다 드러내십니다. 뭘 드러내시죠?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그리고 메시아로 구원자를 알고 있는데 나의 진짜 비밀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몸이요, 나의 신부요, 나의 집이요, 나의 군대인 교회가 있어 라면서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바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너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지게 될 터인데 이 사망과 지옥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영광스럽고 강력한 승리하는 교회가 일어날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은 자신 안에 있었던 이 자신의 비밀들을 더욱더 열어주시죠. 이번 주에 그 천안 제자로에는 청장년 이렇게 좀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카드 가지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두 번째 사람의 매력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왼쪽에 뭐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이제 질문 카드도 있고 이랬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전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당신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고 지혜롭고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너무 격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나고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구나. 그래도 나의 어떤 중심과 나의 이제 마음들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 있구나. 주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술술술술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술술술술 내 속에 있는 얘기들, 때로는 비밀들, 그리고 때로는 아픔들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의 참된 비밀들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주님을 바로 할 때 주님께서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죠. 교회에 대해서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며 영광스럽게 이 땅을 뒤흔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문제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알고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아주 놀랍고 위대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한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뭐 여차여차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핑계거리 중에 하나가 저를 보냈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체 어떤 신이 널 보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뭔데 대체? 이라고 이제 물을 텐데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어떤 독특하고 특징적인 이름 하나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내용이고 모든 것의 만족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을 그냥 하나님은 이런 이름, 이런 의미, 이런 분 이렇게 이제 제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을 있게 만든 근원이며 창조자라는 의미로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번역을 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원문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가 필요로 하는 참된 생명이고 너희가 필요로 하는 참된 지혜이며 너희가 필요로 하는 참된 소망이고 너희가 필요로 하는 참된 삶의 목적이며 너희가 필요로 하는 삶의 참된 열정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분은 자신을 더욱더 계시하시고 그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여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설명을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사시면서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 이렇게 던져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 보좌에서 어떤 재정적인 공급을 이렇게 던져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영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져서 나의 구원이 되셨고 나의 지혜가 되셨고 나의 의로움이 되셨고 나의 거룩함이 되셨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셨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합니까? 우리의 삶의 일에서 아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아파할 수 있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그리고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내는 데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과 상황 때문에 상처받고 또 답답하고 낙심되고 흔들린다면 그게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길입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지혜입니다. 주님이 참된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이 변하지 않는데 주님이 변함없이 내 안에 살고 계신데 내가 삶의 의미와 삶의 열정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참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런데도 환경과 상황은 따라주지 않았죠. 장인 어른이었는데도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고자 해서 좀 도망다녔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이었는데 정말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고향을 떠나서 블레셋 지경에 원수로 여겨지는 블레셋 지경에 가서 거기서 그냥 아부하면서 살아야 될 만큼 그만큼 얼마나 이 도망자의 삶이 추격당하는 자의 삶이 지긋지긋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결국은 위대한 이름을 소유한 자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를 그대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냥 단순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시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며, 주님이 나의 요새시오,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이런 고백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이런 경험도 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뭔가 하면 그냥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이야. 그리고는 이제 사울과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두리번 그러면서 분명히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도 몰라보고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높은 요새와 방벽이 되셔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거죠. 육신적인 눈에는 이 큰 바위와 이 요새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셔가지고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실제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중국 그 지하교회 아주 중요한 그 지도자 중에 그 이름이 무슨 윈이신데 윈 형제가 있습니다. 그 윈 형제가 감옥에서 빠져나올 때 그런 고백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수들이 보고 있어. 간수들이 보고 있는데 그 간수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거죠. 교도소의 운동장을 그냥 지나쳐서 교도소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냥 다들 간수들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유유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셨고,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시고 높은 요새가 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위대한 방패시고 정말 능력 있는 요새가 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경우들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1절입니다.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표현했는데요, 성령으로 기뻐할 때 때때로 주체할 수 없는 웃음과 막 이렇게 기쁨의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이 70명의 제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가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더니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요 질병이 낫고 귀신들이 그냥 떠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행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죠. 이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은 계속 계산하는 거죠. 그런다고 되냐? 이렇게 했더니 난 안 되던데, 누구도 안 되던데, 이렇게 슬기 있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따지고 계산하고 평가하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셨던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들, 징징대고 찡찡대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단순하고,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은 그냥 부르기보다도 그냥 울면서 부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뭔가 하면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 참 많이 불렀거든요. 참 좋은 찬양인데 왜 울면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지 못하니까 미안해서 그런 거죠.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헌금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나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전 정말 제 마음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이러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불렀는데요, 주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기특하게 보기는 보시는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명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문이 열리도록 또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해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정말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롭다고 하고 똑똑하다 그러고 안다고 그러는 자들에게는 아예 그냥 감추어 버리시고, 그런 단순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우리 백부장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10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칭찬하셨을까? 이 분위기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우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우와, 백부장. 아마 이렇게 감격해 하셨겠죠.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격해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권위가 부어졌는지를 알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흥분하시고 감격하셨던 겁니다. 백부장의 이름이 있다. 백부장이 백부장 홍태술 이렇게 이름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백부장이 시키는 거죠. 저기 가서 이 짐을 저쪽으로 좀 옮겨라. 그리고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병사들도 있었겠죠. 가는 도중에 야 빨리 와 빨리 와. 이게 일을 해야 돼. 왜 일을 왜 하는데 누가 시켰는데? 홍태술 백부장이 시켰어. 이러면은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로마 이 정부 로마 군대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이름. 그래서 그냥 백부장이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은 네 하고 그거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에 대한 큰 불이익이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백부장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주어졌고 그 이름이 말해질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자기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알아? 이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위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네가 알고 있다고? 그게 내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백부장이 이제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무 감격해 하시고 예수님 마음이 뜨거웠던 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붙들고 있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내 이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고백해라. 그러나 가로 열고 그러나 하루에 2시간씩 100일 기도를 하게 되면 될 수가 있어. 가로 닫고.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냥 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던데요. 그러면은 내 믿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구멍난 부분들이 있고 내가 뭔가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는 뭔가 구멍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아직도 메꿔지고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는 모양이다 라고는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여전히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구나 라고는 또 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내 삶에 또 적용해서 사용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믿음을 사용하면서 전진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름으로 함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오늘 전진하고 내일 전진하고 그 어느 순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이름이 가장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변함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누리는 구원과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내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내게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위대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보다,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의 모든 이름 가운데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생명이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위로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참된 나의 지혜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참된 나의 힘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참된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요동하며 주변에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결코 진동치 않습니다. 진동치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이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주님의 이름이 나의 참된 구원의 이름이며, 주님의 이름만이 나의 소망의 이름이며, 주님의 이름만이 나의 참된 능력의 이름입니다. 주님이 이 이름을 주시고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만을 내가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모든 권세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름보다, 다가올 세상의 그 모든 이름보다도 지극히 높은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이름이며, 주 예수의 이름만이 진정한 소망의 이름이며, 주 예수의 이름만이 진정한 삶의 이유의 이름이며, 주 예수의 이름만이 이 삶의 지혜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며 내 삶의 연장에 사용하며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